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평화와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부정한 입술, 부정한 심령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듣는 자들의 마음에 말씀을 듣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며 인생이 바뀌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명한 어떤 소설가가 아주 자유분방하게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과거의 잘못된 모든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 소설가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친구 나이가 들더니 많이 약해졌네.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신을 의지해? 이 소설가를 아끼는 어떤 평론가는 또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자네 이제 좋은 작품 쓰기 다 틀렸네. 예수쟁이가 어떻게 좋은 작품을 쓰겠나? 이 소설가의 동생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큰 누나에게 형이 세례받고 신자가 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이민가 살고 있던 그 큰 누나가 소설가 동생에게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개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철저하게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여러분, 하지만 그 소설가는 자기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적당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실 술 실컷 마시고 실컷 놀고 실컷 즐기면서 적당히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위선자가 되려면 차라리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이신 주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혹시 적당히 믿고 계시나요?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사랑하면서 그야말로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봅시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봅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설교하면은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듣기 싫어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5장 1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권고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부담스러운 그런 권면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차원이 높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심히 연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순결한 천사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너무너무 고상한 가르침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천사들에게 주신 권면이 아니죠.
지금부터 2000년 전 저 소아시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제 설립된 지 기껏해야 5년 또는 6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는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채 1년도 안 된 그런 어린 신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직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권면을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권면은요, 여기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 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지 않습니까?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저들을 건져주시고, 자,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뒤에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러면서 저들에게 도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거룩한 나에게 속한 언약 백성이 되었으므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자들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죠.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 본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말씀의 강조점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버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들이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권고를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혹 이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 자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누구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 권세 있는 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도 참 굉장한 특권이죠. 재벌 회장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난 재산, 엄청난 특권 다 누립니다. 굉장한 특권이죠. 그런데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어떠한 사랑, 우리말로 어떠한 사랑이라고 번역했지만 How wonderful love예요. 경이로운 사랑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라 불러주셨는가. 바로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도 요한의 감격 어린 외침이에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뒤에 느낌표를 2개, 3개, 4개를 찍어도 모자랄 만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이로운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만 이렇게 감격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받았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처럼 감격해야 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연예인 출신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무당이 됐다 하는 것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무당되는 거 정말 싫어했다고 합니다.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런데 무병을 앓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받고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을 섬기면서 사는 무당이 되는 거 어쩌면 그 사람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얼마나 참담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참담한 그런 인생이에요. 자기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무당이 돼서 귀신을 섬기고 사는 거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귀신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붙들렸고요. 우리는 더 이상 귀신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 이 아침 이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하시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인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권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죠. 부모 양쪽을 다 닮든지 아니면 부모 양편 가운데 한 편을 닮든지 생긴 모습도 닮고요, 성격도 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 키가 너무너무 작아요. 키가 작아서 결혼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계속 사람 만나서 선을 보지만 퇴짜를 받는 거예요. 다행히 무려 30차례 넘는 선을 보고 난 뒤에 다행히 짝을 만났습니다. 자기보다 무려 10cm가 큰 사람이었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막 쑥쑥 크는 거예요. 막 쑥쑥 크는 거예요.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대견했습니다. 너무 흐뭇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결혼을 잘해서 품종 개량에 성공했습니다. 진짜 그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큰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별반 키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은 당연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고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뒤의 문맥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의 가르침을 다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본받아야 되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앞뒤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바로 앞에 문맥입니다. 5장 1절 바로 앞에 4장 32절이죠. 4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4장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분. 자,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친절하게 대해야 되죠. 그죠? 친절하게. 죄인들을 친절하게 대하며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래야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문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어디에 강조점이 가 있습니까? 용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용서는 죄를 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나기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나기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당신 죄인이야. 이런 말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다 듣기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죄 없으신 아들, 순결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할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제 마음속 깊이 성찰할 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와 허물이 가득한 존재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셨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결하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 그 고통을 아들 예수님으로 다 받게 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친절하게 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문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마당기도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서로 친절하게 대하십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십니까? 서로 용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친절히 대하신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5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자, 곧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셨는데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놀라운 고백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그저 말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참 얼마나 될까요?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 내가 병이 낫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형제자매를 친절하게 되어 불쌍히 여기고 잘못을 범한 형제자매를 기꺼이 용서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실망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참 많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말한다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알면서도 무시하고 또는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것은 무시하고 그저 목회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헌금을 거두고 교회당을 크게 짓는 일에 골몰해 왔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권면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병 낫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비판을 듣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본받아가면서 정말 기독교가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는 가장 고상한 종교다. 이것을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진심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고자 힘써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정말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시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공동체 정말 사랑에 넘치고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닮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욕심쟁이세요. 하나님 욕심쟁이세요. 나를 본받아라. 천사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촉구하실 만큼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를 향한 욕심이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신다는 것은 약속인 것이죠. 마침내 너희를 나를 닮은 자들로 내가 내 앞에 세우겠노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본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죠. 자,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닙니까?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요, 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 자녀됨의 큰 특권과 복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것을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멀리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지켜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심히 부족하죠. 심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를 본받으라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권면,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고요, 이것을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기 위해서 부단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부단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알게 되고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로 점점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5분, 10분 정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5분, 10분이 아니라 20분, 30분, 1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지 거의 50년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가 돼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지 20년이 넘었어요. 제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본받고 있느냐?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본받았느냐? 여러분,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렇게 탄식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얼마나 본받고 계십니까?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얼마나 본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넘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실패한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세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이 너무너무 풍성하신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고요,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를 본받는 자 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친절히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자로 가득한, 그리고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는 부정하고 추한 죄인들을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